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게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이끌리기 때문에.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왜 이 시험을 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마귀가 이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영도 있으시고 육도 있으시고 혼도 있으시고 여기 혼도 있으시고 육도 있으시다. 그래서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과 육은 영은 본래 계셨었고 이거는 성령님하고 다릅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영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은 인격이 틀려요. 인격. 영도 인격이 있고 혼도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에요. 우리 혼. 이게 지정이 여기서 나오는 이, 지식, 감정, 의지 해가지고 요게 나의 자아입니다. 요게 나의 자아, 나라고 얘기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가 이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영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영도 있습니다. 요런 이 예수님이 있으신데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혼과 육체를 가지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혼과 육체, 이 육체도 이걸 육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육체도 무엇에 의해서 탄생되었느냐면은 성령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혼과 육체도 사실상 영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님은 혼과 육도 영하고 같은 거예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이제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이 육과 혼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육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굶어서 예수님의 육이 죽습니다. 굶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육이 배가 고픈 육을 먹어야 되고 또 혼, 세상 돌아가는 것, 이치,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는 요 지식들이 전부 다 이것을 통해서 나오시는 거거든요. 이게 영의 지식도 이걸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무엇을 이거는 시험 못해요. 이거는 완전한 거룩한 예열이야. 거룩한 신성 영역이에요. 이 신성 영역에는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건 하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늘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건드려요. 성전 안에 지성소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이 사실상 육체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가지고 쓱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 때, 사람이 40일 금식하면은 극한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 육이 죽기 직전의 단계까지 왔다. 육의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육은 육의 음식이 있어요. 영은 영의 음식이 있고. 이게 다 틀립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있었던 동산 가운데 있는 이 생명나무 실과
이거는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독약이 거기에 악독한 독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예요. 그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걸 먹어가지고 영이 잘못되어서 원죄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원죄가 영의 죄, 영적인 죄. 자범죄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가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하고 이런 것은 자범죄이고 원죄라는 것은 바로 영의 음식을 잘못 먹은 거, 영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은 거,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 영의 음식이 있었는데 요 영의 음식을 사람이 잘못 먹어가지고 요걸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먹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원죄, 영이 타락하는 것이 일어나 버리게 된 겁니다. 이 영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영이. 사람도 혼이 있고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영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영이 타락한 것은 영어로 다스려야 돼. 이게 영이 원죄는 요거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사법을 주십니다. 제사법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 구약시대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요 죄를 씻는 거예요. 이게 자범죄를 씻어 가지고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씻겨지면은 내 자아가 하나님하고 교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 원죄 이것은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들이고 뭐고 이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그래서 요게 영이라 그랬잖아요. 육과 이게, 그래서 영이 영으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요 영이 이 회복이 된다. 요 살려주는 영이 회복이 되는 요런 이치죠. 이게. 자, 예수님은 이런 육체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극한 40일간의 시험, 극한까지 간 거예요. 극한까지 갔을 때에 여기서 이제 마귀가 딱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때 되면은 이게 먹는 음식 이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사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때 지금 시험을 하시는데 어떤 시험을 하느냐 하면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40일이 다 됐어요.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한테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떡이 엄청나게 절실합니다. 최고로 절실할 때예요. 최고로. 이제 이거 안 먹으면 죽는 때예요. 그래서 최고로 절실한 그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도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갖고 지금 죽기 직전인데 이게 떡을 만들어 해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자, 이런 극한 상황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이게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하면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다. 이것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영의 음식을 먹고 사는 존재이지. 이게 내가 떡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바로 딱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은 이런 정체성이다.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이지만 음식을 내가 지금 안 먹으면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완벽한 사람이지만 사람인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이게 이 사람의 정체성 나는 영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은 영의 음식을 먹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선포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마귀가 요 시험에서 정체성에 영이란 정체성을 딱 선포를 하니까 여기서 떠나가는 그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기서 요 시험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두 번째 시험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자, 또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세상의 관리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은 마귀가 갖고 있다는 것을 딱 이야기하는 거. 이건 나의 권리다. 세상 통치하는 거, 나라 통치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사왕들이 나오고 이런 왕들 나오잖아요. 이게 7머리 10뿔 짐승들, 7머리는 7개의 왕이고, 이게 10뿔이란 것은 10개의 권세, 세상 나라 권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7머리 10뿔 짐승은 마귀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뒤에서 권세 다 잡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왕 노릇을 하지만 그 사람 뒤에서 요 사람을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 세상의 왕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게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하만국 딱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한테 주겠다.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함들, 이 세상의 이 모든 권세들, 육이 가질 수 있는 짜릿한 것들, 가장 짜릿한 것들, 사람 통치하고 사람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왕이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 왕이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아요. 이게 그 본능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본능입니까? 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 예수님은 영이 잘못되실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사람의 영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는 악의 나무예요. 악의 나무. 이게 사실상 선일 때는 선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악이 없으면 선도 몰라요. 이게 그냥 선을 선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악이 올 때의 선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의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이 악의 나무이다. 이 악의 나무를 먹고 여기서 이제 영이 오염이 되니까 사람의 본체가 영이란 말이에요. 영의 본체가 콘에 영향을 미치고 바로 영의 본능이 육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본능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본능이 영향을 미치니까 콘한테 본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몰랐는데 알아버리는 거예요. 미움이 생겨가지고 질투가 생겨가지고 가인이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타락을 원죄 때문에 원죄의 영향이 혼에 미치고 그것이 육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고 거짓말을 하고 탐욕을 가지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사람한테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것이 이것은 이 타락이 되었을 때 악의 나무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떤 본성을 사람한테 집어넣어주는 실과인가 하면은 이걸 갖다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사과나무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영의 나무예요. 영의 음식. 아무리 무슨 하나님이 사과 열매 하나 따먹었다 그래가지고
너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 옛날에 우리 그 여러분 반공 시대는 알지만은 그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 이때에 그거 있잖아요. 막시점을 보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잡혀가요. 딱 걸리면 바로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우리 때는요, 마르크스 경제학을 절대 가르치지 않도록 했어요. 그 마르크스 경제학 책 가지고 돌아다니면은 바로 그 사람은 잡혀갑니다. 예. 그 비슷한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 경제학 물을 딱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막 나타나가지고 완장차고 설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회를 어지럽힌다. 이래가지고 이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어떤 물을 먹나. 영의 세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의 세계는요, 영의 물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영의 물을 내가 누구한테 딱 먹지 않아요? 바로 영향받아요. 이게 영향받아가지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잘못된 물을 이렇게 딱 마셔버리면은 그다음부터 목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 이외에 다른 걸 마시면은 이게 딱 이게 이 오염이 돼가지고 딱 목통이 돼요. 이게 교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영의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성령님하고 막 원활하게 교통이 돼요. 원활하게 교통이 되는데 내가 다른 걸 먹어버린다. 이게 다른 걸 먹어버리면은 이게 이게 예를 무솔린 거를 먹어버린다. 확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영들이 주장하는 영들의 영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먹어버리면 이쪽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확 막혀버려요. 이게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도 정말 잘 내가 분별해가지고 이게 먹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요거는 악의 실과인데 여기에 본성이 뭐냐면은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 예, 그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그룹이라는 자기 위치가 있는지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하고 워낙에 권세를 하나님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고 싶어 했었던 그 영이 바로 얘예요. 얘. 이게 그 마귀란 말이에요. 이 마귀. 결국은 요게 뭐냐면은요, 악의 열매, 마귀의 음식이에요.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마귀가 먹는 음식이에요. 그 뱀도 살았다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 뱀은 그거 먹고 산 거예요. 예. 마귀가 먹는 음식,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좋은 것만 주지, 거기다가 이상한 거 안 주잖아요. 이게 막 엄마가 어린애 태어났는데 막 마약 주고 이런 거 봤어요?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이게. 예, 그래서 나가서 가면 니 절대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알려주잖아요. 요런 거 불량식품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알려주잖아요. 이게 학교에서 불량식품 파는데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처럼 이거 먹지 말아라. 영의 음식인데 이거 먹지 말아라 한 거예요. 근데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귀의 속성이 이게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내가 마귀를 경험해버리는 거예요. 내 혼과 내 육체가 이게 마귀 막 질투심도 나고 거짓말도 하고 죽이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과 육이 막 죄를 지니까 자범죄가 막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이 되고 싶은 것인데 이 실제로 이놈한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한테 들어온 자들을 다스리도록 다스리도록 지한테 가는 건 지가 다스리는 거죠. 사람이 여기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여기로부터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지편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통치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전부 다 그 밑에서 이게 사람들이 이게 번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먹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천하 만국은 다 내 거다. 이거
그럼 내가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절하라. 너도 나한테 절하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바로 이런 왕이 되고, 타락한 사람한테는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잖아요.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왜? 우리는 스스로 왕과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미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렸는데 뭐 내가 굳이 세상의 왕이 될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고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이게 주 하나님께만 이게 예배하라고 하였다. 이게 다른 거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하였다. 요거 이 시대에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은요, 목회자들한테 니 나한테 절하면은 큰 교회 세워준다.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정말 잘 알아야 된다. 목회하시는 분들 이게 거의 막 목회를 크게 한판 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세상 권력이에요. 이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의 한이 사람이 교회에 안 오는 게 한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를 이상하게 그렇게 흘려버렸어요. 이게 주류가. 그래 큰 교회가 되면 제국의 왕이 되는 것처럼 왕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왕이 되거든요. 왕 노릇을 하거든요. 교주 노릇을 하거든요. 나한테 절하면 내가 그래서 너를 큰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거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마귀한테 굴복해가지고 자기가 왕노릇 딱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귀처럼 왕노릇 딱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거 헛짓하고 앉아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건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왕노릇을 하게 되면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에 그렇게 했다.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막 오늘 종려주일인데 이 막 수많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에 종려나무 이파리를 갖다 깔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에요.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에요. 진정한 왕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에 얘기했지만 한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저절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 이게 진정한 통치고 이게 진정한 왕이죠.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사람들을 네가 내 마음대로, 네가 내 생각대로 다 따라와라. 지배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하고 마귀의 방식하고 다른 겁니다. 굴복하고 절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절하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굴복하고 절하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그냥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가 돼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시험인데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하였다, 경배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지금 딱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실상
이런 세상의 어떤 사람을 지배한다거나 사람을 데리고 간다거나 끌고 가는 이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 시대에 만약에 내가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목회자들도 이게 말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데 잘 들어야 될 것이 큰 교회 세워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다 어긋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전달하면 그거 최고의 목회예요. 엄청난 목회이다. 하는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뚜렷합니다. 이게 너무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만 경배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해. 야 이거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여기서 한번 뛰내려 봐라. 너 안 죽는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느냐. 천사들이 받들지. 뒤에 그 얘기하잖아요. 이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기록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딱 들고 나와요. 마귀가. 이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사자들이 지켜주지 않겠느냐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딱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이놈아.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과 같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귀야,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가 시험하는 게 딱 그거예요, 이게. 네가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그건 너 믿는다 그러면은 내 병이 있는데 요 병 한번 고쳐봐라.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믿는다며 이 병 못 고쳐? 한번 고쳐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요. 예수님한테 전부 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이게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들한테. 딱 그런 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 표적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약할 때는 안 해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 병고침이라는 것도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병을 한번 고쳐보세요. 여기 지금 아픈 사람이 있는데 한번 고쳐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지금 하는데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완벽한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을 받아가지고 탄생한 거예요. 그 씨에 의해서. 우리는 그 씨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씨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잘못된 이 영이 이렇게 깨끗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에 하나님과 같은 재질의, 하나님과 같은 계통의 영이 여기에 온 거예요. 이제는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런 거 100번 먹는다 할지라도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 주장을 하지 못해요. 우리한테는 이게 여기서 내가 딱 되면서 화영금이 다 열려버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 매일같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정체성 아시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 이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요거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이게 혼과 육은 두려움이 있고 아직까지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올 때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히라. 나는 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험하지 말라. 이 더러운 놈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이 이렇게 이게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요 살려주는 영이 이제 혼한테 영향을 미치고 육한테 영향을 미치기만 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이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우리들한테 뭐가 필요하느냐?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혼과 육이 요 옛날에 새콤한 것에 영향을 받고서 이게 살았는데 이제 이것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살려주는 영으로 바뀌니까 이 살려주는 영이 이쪽으로 오도록 만드시라. 그래서 내 혼과 내 육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도록만 하면은 그러면은 요 가운데서 이제 고난이 생기는데 고난이 오면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거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고난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고난은 살려주는 영이 된 사람한테 고난이 찾아와요. 살려주는 영이 된 사람한테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면은 말씀이 나한테 고난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 안 받으면 고난이 뭐가 없어요. 같은 편이기 때문에 쟤들하고. 그래서 고난이 딱 찾아와가지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이게 스트러글이 생기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내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게 되면 그러면 인내가 생기고 연단된 자가 되어가지고 내 생각, 영의 생각을 반영하는 자가 된다. 혼과 육이 영의 생각을 반영하는 자가 돼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나의 육과 나의 혼이 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 본래 영이셨어요. 혼과 육이. 근데 나는 아니에요. 옛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옛사람이었는데 훈련을 받게 되면은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영화.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게 활성화가 돼야 되죠. 이게 막 활성화가 될 때 이게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댕겼지만은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 띠우리라 이런 말 하잖아요. 남이 너에게 띠 띠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네 마음대로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를 띠를 딱 띄워가지고 말씀이 너를 데리고 다닐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이 띠 띄우고 나를 데리고 다니면은 내가 그냥 말만 해버려도 생명이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생명이 막 이 사람에게서 넘쳐나가지고 이게 쫙쫙쫙쫙쫙쫙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우리는 훈련 받을 때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인내하게 되면은 바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바로 이겨낼 수 있어서 이게 이겨내기만 하면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난을 이겨내기만 하면은 정금같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정복자들,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나는 그래서 이제 이 영의 양식을 자꾸 먹어야죠. 영의 양식, 생명나무 열매 매일매일 드시라. 이 생명나무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열매. 이 생명나무 열매를 자꾸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 이거를 계속해서 먹게 되면은 이게 막 활기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 막 그냥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활기차게 되면은 자동으로 영향을 받게 돼요. 육과 혼이. 그러면은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없어져 버려요. 나는 없어져 버리고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요.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말을 딱 하게 되면은 말씀이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출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출산은 내가 출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숙주 삼아서 나를 미디아, 매개체 삼아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숙주 삼아서 나를 통해가지고 나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일리 가라.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저 사람한테 딱 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딱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 이걸 통해가지고 말씀의 씨를 딱 뿌리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서 말씀의 씨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출산이에요. 그게 영의 출산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의 출산인데 이것을 바로 아브라함의 씨,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바로 그것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다 그거 아닙니다. 신약시대 네 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온 그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데리고 가가지고 알아서 사람들한테 딱 심어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우리 육체가 없는 사람들은요, 육체가 없는 자들한테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밭이 아니기 때문에. 밭도 제대로 된 밭이 이 밭도요, 이게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이 있고 씨를 뿌릴 수 없는 밭도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도. 땅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그냥 씨 뿌리면 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이 육체의 밭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밭에만이 말씀이 뿌려질 수 있기, 씨가 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딱 뿌려지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진다. 이게 진짜 출산하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확실한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보면은요, 오늘 여기 보면은 요 홍과 육이, 이거는 내가 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지배를 받게 되면은요, 이게 죄가 완전히 다 없어진 상태 아닙니까? 이게 죄가 없어진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요, 만사가 형통하도록 돼가지고 있어요. 혼이 형통하게 되면은요, 만사 형통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네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요 부분이 잘 되면은요, 범사가 잘 돼요.
이 부분이 잘 되려고 그러면 요게 잘 돼야 돼요. 요게 영향을 받아서 잘 돼야 된다. 구약 시대에는 요게 잘못됐어서 제사법을 통해서 요 부분이 잘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막 잘 드리면 되는 거죠.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몸에 죄를 막 씻어내면은, 매일 죄를 씻어내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잘 돼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 농사가 잘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원리가 다 이런 원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내가 한번 회개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한번 회개했으면은 내 육체도 영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 혼도 영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 시대엔 내가 여기 있는 제사를 맨날 드려가지고 맨날 내가 예수님 나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사 아침에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제사 드려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고 여기서부터 이것이 나와가지고 이게 잘 되게 해야 돼요. 이게 이 시대에는 우리가 맨날 죄진 거 회개해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나는 이미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맨날 오순절 다락방 역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순절 다락방 역사가 한번 딱 끝났다. 끝났으면 이제는 이것이 나를 통치하도록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뭐 오순절 다락방 역사를 계속 행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냥 한번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을 사람한테는 성령이 임하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